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마음 주님께 솔직한 마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때에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님 온 열방 가운데 소망 되십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 소망이 필요한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 올려드립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이제 힘겨워 눈물만 들 때로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문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 블레싱 교회의 가스펠 콰이어 사역을 통해 오사카의 청년들이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도록, 둘째, 청년 액첸 브릿지 겨울 수련회를 통해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셋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협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블레싱 교회 가스펠 콰이어 사역을 통해 오사카 청년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잼브리지 겨울 수련회를 통해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협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 출국하는 과정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미국의 사역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간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지금도 이곳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섬김을 주제로 우리 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한 해 가운데 기도와 헌금과 안내 등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을 터인데, 예배를 섬길 때 충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분별하고 마음을 정결히 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나라의 경제, 정치, 외교 등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분열되어서 너무나도 흔들리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의 기쁨 나는 상자와 사랑의 쌀, 사랑의 집수리 등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향한 사역들을 더 풍성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신 3월 3, 4, 5일 진행되어지는 재직 수련회 및 부흥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전하시는 이충원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듣는 우리 영혼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신 찬양팀과 감사를 담아 기쁨으로 드리실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에는 희망으로 이제 지탱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러한 소박한 희망입니다. 고도 경제 성장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면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아주 소박한 삶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왔습니다. 취직을 하면 고용이 비교적 안정되어 정년까지 지낼 수가 있었고요. 또 가진 것 없이 월세에서 시작하더라도 월세에서 전세, 단칸방에서 방 2칸으로 2칸짜리에서 방 3개로 이렇게 방 한 칸 한 칸 늘어나는 기쁨으로 또 살아왔습니다. 싸게 샀던 집이 집값이 올라 재산의 증식을 또 이루기도 하는 그런 기쁨도 맛보았고요. 말년에는 손주들 재롱 보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박한 희망을 가진 삶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시대가 갑자기 급변하더니 오늘날의 MZ세대에게 붙는 별칭 가운데 인상적인 문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보다 가난하게 된 첫 세대라는 수식어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삶이 편안해지고 절대 빈곤 체제에서는 많이 벗어났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학비와 물가 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집값은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계약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정규직이 되더라도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I와 로봇 등이 내 일자리를 대체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점차 늦어지고 집을 마련해도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휩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결혼 및 인간구조의 변화, 그 삶의 구조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져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34.5%나 됩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개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개념은 아니고 미국은 벌써 10년 전부터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절망이 우리 사회 가운데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더 발전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몇십조 원, 심지어 몇백조 원에 이르는 현금을 쌓아놓고 은행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진출할 만한 사업이 없고 사업으로 리스크를 떠안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넣으면 1년에 몇 조 원은 나오니까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을 대신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돌이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류에 따라 흐르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성경을 통하여 어떠한 소망을 말씀하시며 성경을 묵상하는 저희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소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헌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주로 2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되게 대중적인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는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 문명이 발달할 때 성경의 헬라어보다 먼저 이제 고전 그리스어가 있었는데 그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이 엘피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미래의 일에 대한 예측에 관한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중립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하며 예상한다는 측면에서 이 엘피스가 사용이 되었었는데 성경의 시대에 오면서 이 엘피스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는 뉘앙스로 뜻이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앞으로 있을 일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 화자들이 또 저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소망은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라는 뉘앙스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소망도 2가지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의미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인간적으로 기쁜 일,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하늘 소망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의 성경 해설을 함에 있어서 IBP 1.1핵이라는 사이트를 인용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적 소망의 예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신약시대 당시 인간적인 소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익을 얻었냐면 이 점을 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받았습니다.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린 그 틈을 타서 예언하는 능력이 같이 이제 틈타게 된 것입니다. 여종이 점을 잘 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그 주인들은 주변에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그들이 여종에게 점을 치러 오도록 하였습니다. 비싼 복채를 받고 점을 봐주었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지금 이 여인이 계속 귀신에 들린 상태인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빌립보에 들이닥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종의 몸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게 귀신이 떠나니까 주인은 더 이상 여종을 통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치는데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한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며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 고발하게 되는데요. 장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돈벌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망의 예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가운데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쭉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있는 짐 없는 짐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배의 장비마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흐려져 해와 별도 볼 수 없었고 풍랑은 여전히 몰아쳤습니다. 계속되는 악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본문 20절에서 구원의 여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에서의 소망 역시 일반적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즉 파손한 배에 타고 있었던 자들의 소망은 풍랑으로부터 건진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여망, 즉 남은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일반적인 소망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소망 및 희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소망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바울이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는 먼 훗날 이루어질 메시아의 성취를 가장 먼저 예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기치, 만민의 기치로 선다. 즉 표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과 더불어 열방이 단순히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온 열방들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금 읽었지만 로마서 15장 1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열방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메시아를 발견한 바울 자신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기원문은 14장 1절부터 25장 13절의 단락의 결론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후반부는 교인과 교회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특별히 로마서 14장은 당시의 율법적 관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첨예한 논쟁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을 바울이 중재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음식에 대해서 또 정결 규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구별을 했는데요. 이방 땅에서는 유대인의 그 정결 규례를 어기지 않는 그 고기를 먹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함으로써 자신이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 또한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들을 먹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념과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분들을, 먹지 않고 지키는 분들을 오히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먹지 않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안 먹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음식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이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데 전혀 구별됨이 없을 것이다, 전혀 거리낌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과 반대죠. 오늘날은 오히려 음주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음주를 하거나 특정 음식을 먹거나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바울이 몸담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음식을 구별 없이 먹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여겨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느 한편을 편들지 않고 둘 모두를 꾸짖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거룩하고 속된 것에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지 먹지 않는지의 여부로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율법에 기록된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골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려서 성령 안에서 생명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보지 말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울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소망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이들은 그다지 없을 거예요. 다 소망을 바라봤죠. 그러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옛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고라자손을 이제 일컬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 42편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5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만히 읽으시다가 먼저 5절에 읽는데 이 구절이 나왔어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11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시편의 기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시편의 저자는 표제어에도 나오지만 고라 자손입니다. 4절에 보면은 섬김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 시편의 저자를 고라 자손으로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누구냐?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 출애굽 당시에 한 민족을 이끌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꾀했습니다. 그 반란의 이유인즉슨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냐는 거예요. 너도 레위인이고 나도 레위인인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왜 대제사장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라가 머물던 땅이 갈라지고 삶의 터전이 땅 속에 파묻혀버리는 재앙을 펼치십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근근히 목숨만 부지하면서 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반역한 족속이라는 주홍 글씨를 마음속에 새긴 채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긴 채 묵묵히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고라 자손은 완전 멸문지화를 당해도 마땅할 집안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라는 살아남았습니다.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이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걸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러 음악가 가운데 헤만이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음악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본인이 친히 하프를 탔던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 악기의 아름다운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만 등 여러 음악가를 통하여 성전의 음악을 섬기기를 명령했는데 이 헤만이 바로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합동 공격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옆에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 이들도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문지기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 가운데 문지기 두목의 직을 맡은 살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가 멸망을 당한 출애굽 시절부터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조상의 아픔을 간직한 고라 자손이 일관되게 생각하였던 말씀, 일관되게 하였던 묵상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인간적인 소망이 없었습니다. 감히 대제사장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멸망당한 족속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 있었을 때에도 또 다윗의 시대에 부각되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메시지 하나에만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고라 자손의 삶은 심판과 분노의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하게 산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영적으로 큰 공헌을 하였던 믿음의 자손들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나눴던 낙관적인 희망이 사라졌다. 이 메시지, 이 현실 분석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20세기 중후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모든 기능, 교회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양적, 질적인 온전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고 안정 및 정체기가 접어들면서 교인의 숫자 역시 정체가 오며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교회 학교는 더 급히 줄어들고 있고 교회와 교인들의 열심 또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라는 전례 없던 전염병이 유행하여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역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격언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십자가만 세워도 교회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깃발만 꽂아도 된다. 막말로. 정말 아무 상가교회나 이제 첨탑, 교회 십자가 첨탑 세우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은 교회가 저절로 부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굉장히 작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상가 건물 5층인가? 5층, 상가 건물 6층짜리 건물의 5층에 한 층을 이렇게 이용하였던 교회였는데 몇 년 지나니까 4층을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인근 다른 동에 있는 그 땅을 좀 사서 3층짜리 자체 건물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뭐 특별하게 크다거나 특별하게 뭐 탁월하거나 특별하게 뭐 은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층을 가졌다가 두 층을 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는 이런 수순이 사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역으로 갈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있다가 상가 건물 몇 층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쇠퇴가 되면은 한 층으로 줄어들고 우리가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한때 이제 목회자는 사실 5, 60년대 때는 정말 결혼 대상 뒤에서 첫 번째나 세 번째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목회자가 선망의 직업이 되고 서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막 애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가 이제 신대원을 갈 무렵 또 저의 선배님, 후배님 약간 한 2, 3년 어간에는 신대원 경쟁률이 한 7대1, 8대1, 막 10대1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재수, 3수, 4수, 5수까지 하고 제일 많이 한 분은 제가 10수까지 봤습니다. 신대원 한번 오려고 10번 시험 본 거예요. 재작년에 오셨던 주성민 목사님도 신학 공부하려고 10수인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려는 이들이 없어요. 1대1 채우기도 어려워요.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를 생각해야 되고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현상도 문제고 일어나는 상황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거는 뭐 큰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게 이제 희망이라고 본다면 우리 교계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고생해도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생을 좀 참겠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발전할 것 같지 않고 앞이 캄캄하다면 동기부여가 되거나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점차 사그러지고 열정과 열심이 식어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에게 있는 일은 아니고 이제 한국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진짜 희망이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교회 환경 어려워지면 희망 없는 건가요? 우리가 바라고 있던 것은 그저 경제적이고 가시적인 희망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첫 세대, 그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때가 훨씬 더 가난했어요. 부모님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때도 있고 연탄을 뗀 분도 있고, 그 삶에 그 가난하다 부유하다는 그런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으면 좋았을 시절인데 지금은 한 끼만 고기가 안 나와도 이제 굉장히 반찬이 이게 뭐냐면 투정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정말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찬물 나온다고 샤워 못한다, 삶의 질이 떨어졌다, 부모님보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소망보다 아래로부터 또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소망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말이죠. 예전에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다고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배가 부른 나머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가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상에 삶의 위안을 주는 정도로서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신방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나 갈망의 그 정도가
이 성도님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건강하면 교회를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꼭 교회 나와야 은혜 받나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시간 될 때 교회 가면은 은혜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 삶에 갖춰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정과 일터, 공동체와 교회가 일어나며 그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를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그런 희망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세상의 희망보다 위로부터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위로부터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세상의 헛된 위로와 평안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과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냥 이어지던 낙관주의의 사조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교회도 더 이상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희망에 불과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무너진 터가 다져지고 메마른 땅에 다시금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을 심어주셔서 참된 소망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직 수련회 및 부흥회가 3월 3일 주일부터 3월 5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및 재직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3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잘 구별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이 주는 외적인 희망에 매달리기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